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대에 정말 세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는지, 어디를 가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당시의 뉴스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함께 많이 몰려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날로 많아지고 또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찾고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는 중에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데 바로 세리 마태를 찾아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것도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당시 세리는 매국노이자 사람들에게 미움과 그리고 비판을 받았던 대표적인 죄인의 명칭이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법보다 무서운 것이 국민의 정서법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법으로는 허용되지만 국민의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배척당하고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우리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법으로 보자면은 로마의 법으로는 전혀 죄인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는 국민의 정서법으로는 용서함 받지 못할 사람이 바로 마태 중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지극히 불경건한 자였고 하나님을 떠난 자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아가서 제자를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미움과 질시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그를 찾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을까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조금 더 의롭고 경건하고 조금 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왜 죄인 마태를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는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즉시로 일어나 따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모아놨던 세간과 그 다음에 부와 좋았던 그 모든 직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조금도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요. 마태가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이루었던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수많은 욕을 먹어가면서 지키고자 했던 자기의 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자기에게 포기하지 못했던 인생의 안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부도 버리고 성공도 버리고 힘들게 모아놓았던 그 모든 것을 마태가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마태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럴 줄 알고 마태를 찾아갔을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가 지금도 동일하게 어떠한 자들에게 응하느냐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초대장을 보내시고 그리고 어떠한 자들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느냐, 바로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죄인 중에는 두 부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는 어설픈 죄인이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가망이 없고 스스로는 나 자신을 구제할 수 없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진짜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숨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진짜 죄인은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심리학에서 수용의 5단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일하게 우리의 죄된 심령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의 5단계 첫 번째는 부정입니다. 난 아냐,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의 죄됨을 부인하는 과정이 첫 번째 부정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마음의 분노가 찾아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야? 라고 분노하는 것이지요.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죄인이라 부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협상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번만 나를 용서하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번만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라는 협상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은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똑같은 죄를 지으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절망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죄가 내 인생을 괴롭히는데 그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인생의 절망을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진짜 죄인이 아닙니다. 마지막 5단계가 중요합니다. 바로 수용과 인정의 단계입니다. 이 우울의 단계, 절망의 단계를 지나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삶을 벗어나고 싶은데 이 삶을 벗어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내 삶을 올가매서 내 삶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하나님, 아무리 찾아봐도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누군가를 갈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죄를 벗어나게 해줄 누군가를 갈망하고 내게 소망을 줄 빛을 갈망하는 단계가 바로 마지막 인정의 단계, 내가 죄인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때 이 자신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누군가를 갈망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을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겉으로 볼 때는 부가 있었고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직업이 있었지만 그러나 속으로 볼 때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였던 철저한 진짜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속에 다른 것들로 채우고자 돈으로 채워봤지만 그리고 좋은 직업으로 채워봤지만 아무것도 그의 속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죄는 우리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사람들은 좋은 직업과 그리고 사람과 그리고 분주한 것으로 채우지만 그러나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치와 쾌락과 탐욕으로도 우리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20살 때 만났던 한 형이 생각이 납니다. 20살, 21살 때 우리 교회 아주 조그마한 공동체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형이 찾아왔습니다. 그 형은 나이가 제법 20대 중후반이었던 나이의 형이었습니다. 머리는 샛노란색이고 그리고 옷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세련되게 입은 형이었습니다. 전혀 우리 교회 모임에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그 형이 계속 부지런히 우리 청년부 모임에 나왔습니다. 하루는 조금 친해진 다음에 궁금해서 우리가 그 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형은 우리 모임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신앙을 열심히 내고 있냐고. 그때 형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나이가 많고 아직은 어리지만 그런데 세상에서 경험할 어른들의 모든 죄를 다 경험해 봤다고 그 형이 말했습니다. 대충 짐작은 갔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짐작은 갔는데 그 형이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어른들의 모든 죄를, 쾌락을 다 경험해봤지만 그것들이 나를 만족시켜주지는 못했다고.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허무함이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지었던 죄가 얼마나 많겠지만은 실컷 죄를 짓고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듣고 그 영이 참 고마웠었습니다. 죄로는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죄로는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가 없구나. 왜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세상의 모든 즐거움으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성경의 시작과 함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덜 귀한 것이 더 귀한 존재를 만족시킬 수 없고요. 그리고 유한한 것이 무한한 영적 존재의 가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의 형상이 아닌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했던 마태는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워봐왔지만 자신의 만족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떨쳐낼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자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단번에 그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것들로 죄를 채워왔지만 그 죄가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나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는 철저한 죄인들에게만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가십니다. 교회 안에 역시 두 부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교회 밖의 불신자는 오히려 좀 낫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언제든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무섭고 위험한 것은 바로 교회 안의 불신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고 행함이 없고 진리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항상 다른 것들을 원하는 자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돌이켜 회개해야 될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그 불신자가 진짜 무서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입니다. 오늘 죄인으로 평생 살아왔던 마태는 자기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초청이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갔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돌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초대장을 내밀지도 않으셨고 그들을 찾아가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죄인이라 말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독교인은 죄인이라 말할 때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를 떨쳐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낼 수 없다고 고백할 때부터 하나님의 동행은 그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죄인됨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무능하고 연약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나 혼자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야 한다는 진짜 고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온 것이라 하셨던 예수님의 진짜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야곱의 탐욕과 욕심, 잘되고 싶었던 성공 욕망에 취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 일어났던 결과는 평안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깨어지고 자신은 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지고 도망 나왔던 도망자 신세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삶이 무거웠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의 삶에 후회가 가득했던 그 순간, 아무리 찾아보고자 그에게 공의와 공유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순간, 허무하고 자신의 인생의 무거움을 깨달았던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그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였은 그 밤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복은 진짜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자, 그리고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른 수많은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를 살아보았을 때, 내 탐욕이 앞섰을 때, 내 욕망이 앞섰을 때, 세상의 것들을 찾아갔을 때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철저하게 깨닫는 자들이었다면 올 한 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상의 탐욕을 쫓고 성공을 쫓고 사람들의 칭찬에 굶주려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올해 내 선택과 내 삶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저에게 찾아오시옵소서. 나를 혼자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초대가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본문의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한 해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의인이야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존재, 바로 그 존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놀라운 복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 자신이 진짜 죄인됨을 인정한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초청이 들리고 예수님의 초대가 삶에서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살면서 어설픈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초대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예수님의 그 초대 음성에 귀를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해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복,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참된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사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